법을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합장 인사를 하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벌써 금년 들어서 두 번째네요. 예, 깨달은 선사들이 우리 지휘들한테, 중생들한테 얘기하기를, 공복이를 머리에 불 붙은 걸 끄듯이 공부를 하라고 그러거든요. 사실 이 세상에 나와가지고 머리에 불 붙으면은 할 수가 없어요. 그거부터 꺼야지. 뭐 머리에 거의 불이 나가지고 하는데 뭐 할 게 있어요, 그거보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그런 얘기를 여러 번 들었거든요. 근데 그러면 불을 끄면은 다 괜찮은 거냐 이거지.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아니 저 생각에는 깨닫기만 하면 모든 게 다 해결되는 걸로 생각했거든요. 사실은 진짜 깨달으면 깨달은 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보세요. 지구 전부가 싸움판 아니에요, 지금. 지구 나라끼리도 싸움판이지, 우리나라에서도 싸움판이지, 오늘 뭐 대만이 선거한다고 그러잖아요. 거기서도 싸움판이에요. 싸움판도 뭐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전부가 싸움판인데 내가 앉아있는 곳이 싸움판이 아닌 데가 어디느냐. 그러면 저는 그거 항상 생각했어요. 그럼 내가 그걸 불을 끈다 이게. 그 불을 끄는 게 어떤 건지도 모르지만 하여튼 불이 끈다 이게. 그러면 지금 싸움판 나는 것은 다 없어지는 겁니까? 지금 세상에 열리는 현상계는 내가 깨닫는 거하고 깨닫지 않는 거하고 관계가 없어요. 그러면 왜 깨달으라고 그러느냐 이거지. 사실 그거를 우리가 깨닫는 거는 둘째치고 이해하기라는 게 무지하게 힘든 거예요. 사실 부처님이 깨닫고 나셔서 제 일상이 뭐예요? 참 희한하구나. 모든 중생이 부처님과 덕상이 같다고 그랬어요. 이거 부처님과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중생들은 애욕번뇌에 끄들려서 윤회에 끄들려서 고생을 한다. 그거 가지고 전부 같이 생각을 해보면은, 야, 이것이 사실 무슨 도리냐. 이건 금강경 우리 공부할 때 말씀하신 걸 가지고 보면은 전부 공이라고 그랬어요. 공이라고 거기에 말씀하신 건 없지만은 집착할 것이 하나도 없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는 내 생각하고 말하고 지내는 거에 집착 없이 생각할 적이 있느냐 이게. 집착하지 않고 생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집착한 걸로서 깨달음의 경지를 얘기하고 안다는 것은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면은 그거를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그런데 실제 금강경 오가에 공부하면서 지가 가만히 생각하면 전부 공이다 이거죠. 공이 뭐예요?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고 뭐 얘기가 많이
실제적으로 내가 그걸 어떻게 체득하느냐. 실제 내가 생각하고 내가 말하고 내가 하는 것은 전부 공하고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이 세상에 불붙은 것 같이 난장판이고 하는 것도 사실 내 마음속에서 만들어낸 환상세계예요. 그런데 실제 우리 생각하기에 이게 환상이면은 뭐 어떻게 사람들이 환상이라고 그러니까 있거나 없거나 마찬가지로 계를 지키거나 안 지키거나 전부가 환상인 걸로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사실 그 생각 자체가 계를 지키지, 생각해 보세요. 계를 지키는 거고 계를 지키지 않는 거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계를 지키지 않는 사람은 이 세상이 환상이라고 안 보기 때문에 계를 안 지키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 환상이고 실제 공이면 계를 안 지킬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되면은 계를 지킨 사람과 안 지킨 사람과 현상계에 나타나는 것은 뭐냐요? 그것은 전부가 착한데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우리는 그거를 몰라요. 지금도 몰라요. 이건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지옥세에 가고 천당에 가고 뭐 얘기 많이 해요. 그거 사실 천당에 가고 지옥세에 가는 거는 둘째 치고요. 여러분 어렸을 때 세상하고 지금 세상하고 비교를 한번 해보세요. 제 어렸을 때 전화기도 없었고 전철도 없고 버스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걸어만 다니는 거예요. 먹고 살기도 힘들어서 참 보릿고개니 전부 그거 해가지고 얼마나 고생들 하고 있어요. 그때 세상하고 지금 세상하고 비교를 하면은 이게 천당이에요. 그러면 천당이라고 그래가지고 지금 인간들이 행복하냐 이거. 지금 미국에서 저 인공지능 박람회하고 하는 얘기 나오잖아요. 요새 로봇가 늙은 사람들하고 뒷바라지하고 놀아주고 짐승 개하고도 놀아주고 사람이 지금 할 게 없더라고요. 그런데 실제 지금 앞으로 인공지능 세대가 된다는 게 아닙니까? 사실 옛날 사람들은 생각하지 못한 세상이 지금 열리는 거예요. 그것도 한번 생각해. 그것이 어떻게 열리는 거냐, 이거. 인간이 애욕 번뇌에 의해서 만들어낸 환상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보기에는 어디 그게 환상이라고 봅니까? 거기에 취해서 돈 벌어야 되고, 거기에 취해서 살아야 되고, 그게 환상이라고 그러면은, 그건 뭐냐, 이거지. 그래가지고 지금 나오는 거 보면은요, 아니, 손발이 잘렸는데, 그것도 로봇으로 갖다 붙이면은 감각이 생긴다는 거 아니에요. 이건 우리 생각에, 이 보청기 나오더라고요. 보청기 끼면은 시끄러운 데 가가지고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시끄럽잖아요. 보청기 끼면 지가 듣고 싶은 것만 듣는데. 시끄러운 건 다 없애버리고 내가 좋아하는 것만 들린대. 아니, 그것이 어떻게 가능해요? 옛날에 청단 스님 법문하실 때 가만히 보면은 그때 말씀하신 신통이라는 게 그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것이 신통이라고 그러는데 요새 와서 가만히 보면 신통이 아니라 그 전부 반도체에다가 인공지능에다가 뭐 앞으로 인공지능 가지고 사람과 똑같은 걸 만들어낸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가지고 지가 망상을 부려 생각하면은 인간이 생각하는 것은 인간이 만들어내는 것은 번뇌망상자리에 근거로서 만들어지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요. 실제 그것이 없기 때문에 만들어지는 거예요. 아니 앞으로 자동차도 가다가 날아간다는 거 아니에요. 비행기가 돼가지고 날아간대요. 그러면 뭐 우리 생각하고는 달라요, 전부가. 세상이. 그거 열리는 것도 가만히 보면 전부가 여호와 하느님이 만들었습니까? 절대자가 만들었어요? 전부 인간이 생각하고 생각한 속에서 만들어진. 그런데 그 생각해서 만들어 놓은 것은 그거가 업이 돼서 그거에 끄들려서 거기서 벗어나지 못해요. 지금 인공지능을 누가 만들었어요? 사람이 만들었거든요. 그 전에 이세돌이가 인공지능으로 바둑도다가 졌잖아요. 한 번 딱 이기고, 그 다음에 진짜 이길 수가 없어가지고. 지금 프로 기사들이 아주 잘 되는 사람들도 인공지능인데 2점씩 논대요. 그러면 지금에서 프로 기사들이 선생이 누구냐 하면은요, 인공지능이에요. 인공지능한테 바둑을 어떻게 둬야 되느냐를 배워요. 지금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인공지능이 선생이로구나. 그게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그런데 인공지능은 누가 만들었어요? 사람이 만든 거예요. 이게 부처님이 말씀하신 걸 가지고 보면은 업이라는 것은 누가 만든 거예요? 지가 만든 거예요. 업을 이길 수가 없어요. 인공지능을 이길 수가 없어요. 앞으로는. 그러니까 그것을 어떻게 해야 거기서 벗어날 수가 있느냐. 그것을 우리 마음 속에서 우리 마음 씀씀이에 대해서 제대로 깨쳐야 되는 거예요. 여기 이제 법성계 이제 김시섭 스님이 말씀하신 걸 봐도 그게 나와요. 오늘 한번 좀 보시자고요. (38쪽을) 열어주십시오. 설자님이 이제 여기서부터 얘기를 해요. 우리 여태까지 이제 우리 마음 씀씀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여기 나와요. 어떻게 세상이 열리는 거냐? 이거를 설찬 스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보세요. 지연 일진정계 아연 회매할세 수유일념이 분피 분어 피야 기립 취사 현기 제유 취사지심 편성 십법계지 다만 하나인 진실한
청정법계를 문득 미혹하게 된 탓으로 이게 여기서 우리는 생각하기에 항상 그렇거든요. 미혹했다. 청정한 우리 불성자리를 미혹했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게 얘기를 안 하면 우리가 못 알아듣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렇게 이해를 한다면 틀린 생각이에요. 뭐냐면 우리 불성자리가 있는데 그거를 미혹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미혹한 내가 있고 청정한 법성자리가 있는 거예요. 청정한 법성자리는 공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에요. 미혹했다는 건 뭐냐? 우리는 이거를 이해를 잘못해가지고 미혹했다고 그래요. 미혹한 게 아니라 마음을 일으킬 때가 미혹이에요, 벌써. 마음을 일으켰다는 얘기는 뭐예요? 아무런 근거 없이 나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 중생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거울을 얘기하고 해인산매를 얘기하고 하는데 그것도 가만히 그것도 방편서로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지 그것이 있을 수가 없어요. 거울에 비치면은 거울에 비친 것이 있는 거예요? 거울에 비친 것이 언제 생겼어요? 거울에 한번 비쳤었는데 겨울에 내 얼굴을 비쳤다. 거울에 내 얼굴이 나타났어요. 언제 만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생각을 안 건, 지금 이 세상 만들어진 거, 그거 똑같아요. 거울에 비쳤을 때 내가 만들어진 건 만든 게 누가 만들었어요? 거울에 비친다는 얘기는 이게 참 옛날 분들이 깨친 분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거울에 비친다는 얘기는 거울이 있어야 비칠 거 아니에요, 우리는. 그런데 우리 불성자리가 어디 있어요? 거울과 같이 우리 불성자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거울에 내가 비친다면 거울을 있고 내가 있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말씀하시는 불성자리는 그렇게 비칠 상대가 없고 비칠 나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왜 이렇게 나가 있고 너가 있고 하게 됐느냐. 그거는 요거를 설명하려고 사실 이게 설명이 할 수가 없는 자리예요. 그거를 설명하려고 법성계도 의상대사가 만들어서 우리에게 배워준 거고 화엄경 80권 화엄경도 그거 말씀해 주신 거고 금강경에서 말씀하신 것도 그거 말씀해 주신 거고 그런데 그거 가지고서 우리가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금강경에서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일체무위법으로 유차별을. 일체무위법이에요. 무위법에서 차별이 나오는 거지 차별법이 따로 있어서 나오는 것이 절대로 아니에요. 그냥 이것을 이 설잠 스님이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십니다. 우리의 청정한 불성자리에서 한 생각 미해가지고 배란간 미해가지고 나왔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거를 이 시작서부터 옳게 이해를 해야 우리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것도 같은 맥락의 전부가 불교를 공부하겠다고 생각하는 것은 욕심이고 그렇잖아요. 공부하겠다는 것은 욕심 아니에요? 그러고 공부가 잘 된다 하는 얘기는 어리석은 마음이고 공부가 안 된다는 것은 화내는 마음이에요.
근데 불교는 뭐냐면 탐진치 삼독을 넘어서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한다는 그 자체는 이런 것을 넘어선 속에서 마음을 써야만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거를 마음을 잘못 쓰면 이거 탐진치 삼독에서 나온 마음은 진실이 아니에요. 여기서 지금 설자 스님 배랑간 매해가지고 어두워져가지고 나오는데 이거나 12연기법의 무명행식이나 똑같은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걸 못 알아들어요. 무명이 있는 게 아니에요. 무명의 행식이에요. 12연기법의 무명행식이에요. 무명이 그러면 있는 거 아닙니까? 움직여야 되니까. 그것도 이거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제대로 설명한 것은 선적인 해석을 해야 알아듣는. 그렇기 때문에 선에서 할이 있고 방이 있고 몽둥이질을 하고 있고 하는 것이 다 같은 맥락에서 나오는 겁니다. 왜 선사들이 말씀하시는 거나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거나 둘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옛날에 저는 그걸 처음에 못 알아듣다가 가만히 생각해. 그 전서부터 그런 얘기예요. 부처님은 활에 등과 같이 법문하셨고, 활의 등이 어떻게 이렇게 휘었잖아요. 활의 등이. 조사들은 활줄과 같이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부처님이 말씀하신 건 전부 비유법으로 말씀해 주신 거지, 거기에 진리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조사 스님들은 활줄과 같이 얘기를 했다. 직설적이다 이거지. 직설적이라고 말을 하지만은 실제적으로 우리가 그걸 또 이해를 잘못 못하는 것은 직설적인 것도 없고 방편적인 것도 없는 거예요. 그것도 가만히 활을 만들 때 생각해 보세요. 활을 왜 만들어요? 화살을 쏘기 위해서 만드는 거예요. 등을 휘어놓은 것이 활이 아니에요. 등을 휘어가지고 줄을 만들어야 화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법문이라는 것은 화살 쏘기 위해서 있듯이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잘못하던 것을 근본으로 깨달으라고 있는 거예요. 요렇게 하시고서 이제 자꾸 들어가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하나인, 여기도 그래요. 하나인 진실한 청정법계라고 그랬어요. 하나가 어디 있어요? 하나의 진실한 청정법계라고 그러는데 하나가 있으면 둘이 있고 둘이 있으면 셋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의 청정법계라는 것은 하나조차도 없는 거를 청정법계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못 알아듣기 때문에 하나라고 붙이는 거지 실제 하나가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인 진실한 청정법계를 문득 미혹하게 된 탓으로 문득 미혹하게 됐기 때문에 요것도 문득 미혹하게 됐다. 시간 없이 만들어진 거예요. 요게 무명행식입니다. 무명이 움직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 중생들은 생각, 무명이 움직인 시간이 있을 거고, 무명이 있었던 자리가 있고, 이렇게 자꾸 생각을 하는데, 그것이 있으면은, 그거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요걸 깊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여기 이 말씀이 전부가 선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드디어 한 생각이 되어서 그래서 한 생각이 생긴 거예요. 상대를 나누고 나를 나누게 되니 아와 인상 중생상 주사상 건강에 나오는 그 상이 나누어졌어요. 나누게 되니 상대와 내가 이미
대립함에 취하고 버림이 바로 일어나고 취하고 버리네. 취하고 우리가 12영리법에도 취하고 버린다고 그러잖아요. 취하고 버림이 바로 일어나고 겨우 취하고 버리는 마음이 있자마자 그것이 마음이 생기자마자 곧바로 10가지의 법계가 성립되는 것이다. 요거를 가지고 잘 생각하십시오. 10가지 법계가 열렸대요. 10가지 법계가 뭐예요? 지옥악의 축생, 우리 사막도라고 그러잖아요. 지옥악의 축생. 그 다음에 아수라, 인간, 천상, 성문, 영각, 보살, 부처. 이게 10가지 세상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여태까지 배운 건 불법이라는 것은 10법계는 내가 죄를 지면은 지옥에 가고 좋은 일을 하면 극락에 가고 천당에 나고 얘기가 전부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게 전부 상대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불세계가 따로 있고 보살세계가 따로 있고 성문 영각세계가 따로 있고 깨달은 사람도 차원에 따라서 달라질 거 아닙니까? 그것이 10법계예요. 지금 우리 눈에 나타나는 세상이에요. 우리 눈에 나타나는 세상은 누가 만들어냈어요? 참 우리가 이거를 부처님법을 가지고 생각해 나간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실제적으로. 근데 지금 이 세상 보세요. 지금 지구상에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싸움판이지. 여기서도 아니 사람 죽이는데 묻지마 살인이에요. 왜 죽여야지 그놈이. 그리고 도대체가 이 세상 사람들이 사기꾼 아닌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지금 정치권에서도 얘기하는 거 봐요. 전부 거짓말하고 전부 사기치고 있어요. 지금 사기치고 하는데 참 희한한 거예요. 사람들한테요.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왜 인기가 그렇게 대단해요? 가는 곳마다 야단이에요. 왜 그래요? 그 사기꾼 세상에서 한동훈이라는 사람은 지금 사기꾼 친 것이 없어요. 말하는 걸 가만히. 그런데 그것도 깊이 생각하면 그런 게 있겠죠. 그런데 아니 학교 다닐 때 공부 잘하고 뭐 하는 것도 다 잘하고 남을 업신여겨요. 내가 우리 같은 못난 놈들도 저보다 못난 놈을 보면 의심여겨요. 잘난 놈들은 의심여기지 않는다는 것이 사람들한테 감명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사기꾼 세상에 있었을 때는 사기꾼이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세상은 그렇지가 않아요. 사기꾼 세상에 있을 때도 거기서 사기치지 않는 올바른 사람이 있을 때 사람이 거기에 몰려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 세상 열리면서 사기치지 않고 올바르게 사는 것이 과연
가능하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한동훈이라는 사람은 참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검사들을 그 당시에 지가 사회생활 하면서 검사들은요, 이거는 깡패, 지금 깡패보다 더 했어요. 술 처먹고 가진 나쁜 짓 다 하고 지들은 거기 걸려들질 않아요. 그리고 전부가 깡패들하고 진짜 결탁을 해가지고 돈 먹고 사기 치면은요, 사기 친 놈을 봐주고 돈 받고 사기 당한 사람을 엎어쓰고 얻은 놈들이 검사예요. 그래서 검사 세계에서 그 사람들의 동조를 안 하면은 거기에 어울리지 않으면 쫓겨나요. 그런데 그 속에서 한동훈이는 지냈어요. 술도 안 먹었어요. 어떻게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술도 안 먹고 실력으로 그걸 버티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것이 전 국민에게 비춰지니까 인기가 생기는 거예요. 지금 더불어민주당인가 하는 좌파 놈들 하는 거 보세요. 전부 도둑놈들의 말을 거짓말. 거기에 동조하는 사람들도 물론 있어요. 깡패 좋아하는 데는 깡패끼리 모이고 모이는 것도 있지만은 실제는 진리를 갈구하는 마음이 우리 중생들에게 있는 거예요. 그런 세상에 부처님이 나타나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불교를 배울 수가 있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배울 수가 없어요. 부처님이 나오셔서도 우리 중생들이 그걸 공부 안 하면 알아들으세요? 지금 여기서 법성계 공부하는 것도 부처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고, 그것이 어떻게 내려왔다는 것을 가만히 보면 그 옛날에 조사 스님들이 공부한 거는 지금 한동훈이 정도가 아니라 실제 그 양반들은 도에 의해서만 세상을 살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 설찬 스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나 부처님이 말씀하신 여기에 마음이 감동해서 우리가 그거를 공부하는 이유가 뭐예요? 나는 다 썩어버렸어요. 그런데 그 진리 자체를 배우겠다는 마음은 내 마음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이 중생에게 주는, 우리가 그 전에도 청담스님이 그 말씀하셨거든요. 불교를 현대화하자 하는 얘기가 말이 되지 않는다. 현대를 불교화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사람들은 전부 그러거든요. 지금도 포교하는 것을 현대에 맞게 포기를 해라, 뭐라, 전부 중생 마음으로 포교를 해요. 중생 마음으로 포교를 해서 돼요? 부처님은 그런 마음이 없이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에게 전달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십법계라는 그 자체도 우리에게 보기에는 객관 세계로 존재하는 것 같지만은 실제 내 마음이 만들어요. 이것을 지금 설잠 스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제가 한번 다시 읽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지 여기서 무비 스님 법문을 들어보겠습니다. 망상에 사로잡힌 미혹한 중생들은 부처와 중생이 본래 평등에 갖춘 일진법계를 알지 못하여 나와 너를 분별하고 주관과 객관을 나누어서 나는 취하고 너는 버리며 주관은 취하고 객관은 버리는 못된 습관이 생기게 되었다. 나아가서
너와 내가 나누어짐으로써 네 가지 성현의 경지인 부처와 보살과 연각과 성문과 또는 6가지 범부의 경계인 지옥과 아귀와 축생과 인간과 천신과 아수라가 생겨나서 이리 분별하고 저리 취하고 버리는 일로 중생들의 살림살이를 삼게 되었다. 어찌하랴? 이미 우리는 이와 같은 진흙탕 속에서 그것이 사람이 사는 일이라고 여기며 더욱 깊이 빠져들고 있는 것을. 이 말씀은 맞는 얘기예요. 맞는 얘기인데 실제 우리의 이 싸움판 세계가 실제 있는 것이 아니에요. 아니, 왜 우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만든 거예요, 전부가. 이게 그러기 때문에 우리 마음 주인이 내 마음의 주인이 되야지, 마음의 주인이 안 됐을 때는 이것을 벗어날 도리가 없어요. 임재록에서 임재스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수초객주와 수초작주와 입처객준, 이시격객준. 이건 어느 곳에나 주인이 되고, 이러는 것마다 전부가 진리스러워야 돼요. 그것이 뭐냐, 이게.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렇게 되면은, 우리 지금 생각해요. 굶어 죽는 사람도 없고, 죄악도 없고, 깡패도 없고, 이런 거 같은 거 아니냐. 그게 아니라, 실제 이 세상 열리는 것은 전부가 자기 자신이 만들어놓은 환상 속에서 우리가 그걸 간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제대로 이해를 하고 공부를 해야 공부가 옳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시고 이제 다음 보세요. 무사중 별은 생사 부동지불 동호 무동지제하고 원흉지법이 서고 불이지내라. 일이 없는 가운데서 벼랑간 일을 만들어 움직이지 않는 부처가 움직임이 없는 경계에서 움직이고 원흉한 법이 둘이 아닌 가운데서 쪼개졌다. 이게 이제 먼저 말씀하신 것을 더 명확하게 우리에게 얘기를 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실제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보세요. 일이 없는 가운데서 편안한 일을 만든 것이 누구예요? 무명행식. 여기 전부가 이것이 내 마음자리에서 만드는 일. 마음자리는 일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일이 없다는 얘기는 공이라는 얘기예요. 공인돼서 이것이 생겼어요. 공인돼서 생겼다는 얘기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거울에 내가 비치면 세상이 열려요. 거울에. 거울 자체에 뭐가 있어요? 거울에. 아무것도 없었는데 내가 비칠 때 내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비칠 때 내가 생기니까 내가 있기 때문에 거울도 있고 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거울 자체도 실제 있는 거 아니고 나라는 자체도 실제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그거밖에 생각할 수 없고 그렇게 여태까지 세상을 살아왔기 때문에 중생 살아왔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서 마음 자리를 바르게 깨달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모두 다 보세요. 벼랑간 일을 만들어 요것도 움직이지 않는 부처가 움직임이 없는 경계에서 움직이고 이게 말이 되나 보세요. 우리 중생 마음으로 보면은 이게 있을 수가 없어요. 아, 움직이지 않는 부처가 또 뭐예요? 움직이지 않는 부처는 뭐예요? 청정한 부처가 뭐예요? 예, 이것이 공이라는, 예, 부처라는 자체는 공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움직였어요? 그게 말이 돼요? 어떻게 움직이지 않아야 되는 것이 움직일 수가 있어요? 이건 왜 그러냐면, 우리 중생이 못 알아들으니까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전부가 내가 마음을 어떻게 써야 되느냐를 지금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그냥 부처님이 움직이지 않는 부처가 왜 움직였다. 이게 말이 되나요? 부처, 그 움직이지 않는 부처가 움직이면 부처가 아니에요. 아, 부처면 그것도 못하는 것이 부처예요? 그 움직이지 않는 속에서 움직였다는 얘기는 우리가 움직였다, 안 움직였다 하는 것은 우리 마음이 만들어낸 자리다. 그런 말씀이에요. 보세요. 움직이지 않는 부처가 움직임이 없는 경계. 이것도 보세요. 움직이지 않는 부처가 움직이지 않는 경계에서 움직이고 아니 움직이지 않는 부처는 됐지 움직이지 않는 경계에서 움직였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이게 전부가 말로서 말을 가지고 우리가 생각하면 그런 겁니다. 지금 제가 수학으로도 얘기했지만 숫자가 나온다는 건 뭐예요? 0에서 나왔어요. 0에서 나온 숫자는 생각해. 0에서 숫자가 나왔어요. 그렇죠? 그게 말이 돼요? 0에서 어떻게 숫자가 나와요? 0이 있다는 얘기는 0이라는 것은 숫자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면 0이라는 것을 왜 만들어냈느냐? 0이라는 것은 진공을 우리에게 눈으로 만들어낸 겁니다. 그게 실제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있는 것을 아는 것을 0을 만들어내니까 그 다음에 하나라는 생각이 하나라는 건 숫자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 우리 불성자리는 0과 같아요.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 불성자리를 있다고 생각할 때가 벌써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이건 불성자리를 있다고 생각할 때 벌써 이 세상이 생기는 거예요. 0을 공을 있다고 생각할 때 일이 생기고 무한 숫자가 생기듯이 그거는 실제 영혼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있는 거라고 우리가 착각을 했을 때 생기는 거예요. 이 세상 열리는 것도 가만히 보세요. 뭐 인공지능이 생겼다, 로켓가 생겼다, 뭐다 전부 오잖아요. 그건 실제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에요. 있는 것이 아니었는데 왜 인공지능이 생기고 로켓가 생기느냐? 그것이 실제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이게 요거를 그냥 알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깊이 생각해서 내 마음자리를 깨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경계에서 움직이고 또 보세요. 원흉한 법이 둘이 아닌 가운데서 쪼개졌도다. 원흉어되는 건 뭐예요? 원흉어되는 건 이거와 저거와 원흉어다.
이거와 저거와 다 다르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건 또 무슨 얘기예요? 그것도 똑같은 얘기예요. 공이에요. 공이기 때문에 갈라설 수가 없어요. 그런데 거기서 갈라져 가지고 둘이 생겼어요. 그러면 가만히 있어요. 거기서 갈라져서 둘이 생긴 거는 그거는 환상이에요. 그래서 깨친 분은 허공이 뭉그러지고 시공간을 초월하게 돼 있어요. 그래, 그렇게 아시고요. 이제 무비 스님의 법문을 들어보겠습니다. 모든 생사는 본래 일이 없는 데서 문득 일을 만들어 예로부터 움직이지 않고도 본래 부처이건만 움직임이 없는 경계를 움직이게 하고 원흉하여 둘이 없고 분별이 없는 데서 분별을 일으켜 둘로 셋으로 넷으로 끝없이 나누어져서 이와 같은 세상에 펼쳐지게 된 것이다. 이게 사실은 세상에 펼쳐진 건 이런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 펼쳐진 것이 우리가 볼 때 어떤 고정되게 펼쳐진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만들어낸 환상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설잠 스님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즉 중생지불은 의 업식이 출세하고 불제 중생은 매의 신이 취사하여 전전상미하여 지우금이리라. 중생인 부처는 업식에 의지하여 세상에 나오고 부처인 중생은 지혜의 몸을 망각하고 취사하여 갈수록 길을 잘못 들어 오늘에 이른 것이다. 이것도 가만히 생각해. 이게 왜 이런 말씀을 해주시느냐 이거지. 이것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 중생인 부처가 뭐예요? 내가 부처인데 중생 노릇한다는 얘기입니다. 중생인 부처는 업식에 의지하여 세상에 나오고, 이게 사실 우리가 이해하기가 무척이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들이 부처예요. 그런데 부처는 부처지, 부처가 업식에 의해서 나타나는 것이 부처예요? 업식이라는 것은 실제적으로 없는 건데 내가 만들어내서 거기서 우리가 업식에 의해서 나타났다는 것은 내가 업에 눈이 어두워서 이 세상 자체가 전부 업식이에요. 무위법이에요, 실제적으로. 무위법인데 우리는 무위법으로 못 보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못 보는 거는 거기에서 우리가 마음대로 만들어내는 환상세계입니다. 그래서 금강경에 무위법으로 유의차별이라고 나온 거예요. 왜? 부처라는 것은 우리 한번 생각해. 부처가 뭐예요? 부처라고 그러면 업식에 의해서 나타나도 부처이고 업식을 벗어나도 부처고 그렇게 돼야 돼요. 그런데 아니 업식에 의해서 내가 나타났다고 그러니까 부처가 아니다. 이건 말이 돼요? 이건
이러한 차별적인 생각을 가지고 보면은 틀린다는 얘기예요, 생각을. 이게 생각하는 자체가 논리적으로 이렇게 따지고 저렇게 따지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업식에 의지하여 세상에 나오고 부처인 중생은, 아니 중생이 부처는 부처지, 중생은 부처인 중생은 지혜의 몸을 망각하고, 지혜의 몸을 망각한 건 뭐예요? 지혜를 몰랐다는 얘기예요. 그래가지고 취사하고 취하고 버리고 하여 갈수록 길을 잘못 들어 오늘에 이른 것이다. 이것을 문자 이대로만 생각하면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거를 가만히 생각하면 내가 지금 무슨 얘기하느냐면 전부가 무위법으로 이 세상에 나타난 건데 나는 이것을 있다고 생각하고 이것이 유의법이라고 생각하고 이게 영원하다고 생각하고 이것을 여기서 행복을 구하고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진 그 자체가 전부 환상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깨달아. 지금 우리 조계종이 화두법이 선의 화두법이래요. 화두가 뭐예요? 화두가 아니 부처가 뭐냐 하니까 똥막대기라고 그랬어요. 그게 화두예요. 부처가 뭐냐 하니까 마상근이라고 그랬어요. 달마대사가 서쪽에서 온 옷은 뜻이 뭐냐? 부처가 뭐냐고 하는 뜻과 달마대사가 서쪽에서 동쪽에 온 뜻과 똑같은 얘기예요. 왜 왔는 얘기. 그러니까 조주선사가 정전백수자라고 들 앞에 서 있는 전나무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것이 전부가 화두예요. 그런데 그 화두를 깨쳐야 진리를 안다고 그래요. 진리를 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화두라는 것 자체가 실제 진리가 아니에요. 화두를 가지고 진리를 깨치는 거지 화두가 진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옛날 초사스님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화두는 개화장과 같다. 개화장이 왜 필요해요? 요새야 다 차인벨이 배를 울려가지고 집을 열지만 개화장은 사람이 두들기기 위해서 개화장을 가지고 문을 두들기는 것이 개화장이에요. 개화장이 왜 필요하냐면 문을 왜 두들기 위해서, 두들긴 문을 왜 두들겨요? 문을 열기 위해서 필요해요. 그러니까 화두라는 자체는 실제로 진리가 아니에요. 그거를 가지고 우리 진리를 알아야 되네. 여기서나 똑같은 얘기입니다. 우리가 공부하는 마음을 이렇게 해요. 우리가 관세음보살 이음부를 하는 마음들. 이음부를 왜 해요? 지장보살 이음부를 왜 해요? 진언을 왜 외워요? 실제 세상에 열리는 것은 전부가 내 마음이 만들어내는 건데 그 마음 씀씀이의 자리를 깨치라고 있는 거예요. 그거와 이거는 똑같은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내가 지금 취하고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내가 취하고 버리고 하는 것이 나하고 관계가 뭐가 있나? 이 세상 열리는 거고 뭐가 관계가 있어요? 여러분 세상이 열리는 게 여러분 마음 씀씀이하고 똑같아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전부가 내 마음 씀씀이대로.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알면은 악한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전부 내가 쓴 대로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거짓말을 한다는 것이 왜 거짓말 하지 말라고 그래요? 거짓말을 한다는 것 자체는 내 마음 씀씀이로 세상에 열리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거짓말을 해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그렇게 보면은 거짓말 하라고 해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전부가 그런 말씀입니다. 이건 지금에 우리가 열리는 것이 전부 그런 마음이다. 이거. 무비스님 본문을 보겠습니다. 부처니 중생이니 하는 것은 본래 하나에서 두 가지 이름을 사용할 뿐이다. 왜 두 가지 이름을 사용하게 되었는가? 흔히 업식으로 세상을 활보하면 그것을 중생이라고 하고, 하는 일마다 지혜와 자비로서 불쌍한 생명을 향한 자비행을 하면 그것은 부처님이라고 한다. 그러나 업식으로 세상을 활보하더라도 오롯이 부처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부처가 아니고서야 어찌 업식을 작동할 수 있겠는가? 업식을 작동할 수 있는 그가 곧 부처이다. 이것도 무비스님 말씀이 맞는 얘기예요. 사실 업식에 의해서 나왔다. 업식에 의해서 나온 그 자체가 뭐예요? 부처기 때문에 가는 거지. 아니, 일체 유심조라고 그래요. 아니, 부처니까 일체 유심조예요. 우리가 마음 씀씀인 대로 세상에 열리는 것을 보면은 참 희한한 거예요. 내가 있는 것도 내가 만든 거고, 이 우주 법계도 내가 만든 거고, 이 전부가 그런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제대로 알게 되면은, 그때는 대자유인이 되는 거예요. 자유인이 뭐예요? 끌려가는 데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극락세계에 끄들려가고 지옥세계에 끄들려가고 알라신에 끄들려가고 여호와 하느님에 끄들려가고 부처에 끄들려가요. 그거는 전부가 제 마음이 아니에요. 제대로 깨쳤을 때만이 내가 대해탈이 되는 겁니다. 시간이 다 돼가지고 끝마쳐야 돼, 그죠? 네. 오늘 사실 이 설잠 스님의 이 법문도 보면은 기가 막힌 법문이에요. 우리가 여기서 이거를 지금 알아듣는다는 것은 그나마 금강경 5과해를 공부했기 때문에 이걸 알아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거를 알아들었다고 하면은 우리가 현 순간에도 여기에 맞게 마음을 쓸 수 있게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경우도 여기에 어긋나는 짓을 하지 않겠다는 원력을 세우는 것이 우리가 공부하는 마음이고 이게 우리에게 필요한 마음이다. 열심히 정진을